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서 잘 응답받은 줄 압니다. 오늘 추위를 무릅쓰고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150편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편 1편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 복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라디오 들어보니까 그 음력 보름에 복조립한다고 어느 공장에서 지금 막 대량으로 찍어내고 있다 하더라고요. 복조리 하나 사면 복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복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뭐가 잘 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이 행복을 갖다가 오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돈을 찾아가 돈 있으면 행복할 것이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성공, 출세, 어떤 사람들은 쾌락, 이거 찾으면 행복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사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복 받을 수 없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딱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럼 이러면 복 있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첫째는요, 먼저 복의 근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특기, 하나님의 장기, 하나님이 막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기, 하나님 장기가 뭐냐?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장기입니다. 어떤 청년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왜 성경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왜 그리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좀 예수를 믿어볼라 해도 예수를 못 믿겠다고. 왜 성경에 자기들 눈을 보기에는 하지 말라는 게 많게 보이겠어요? 십계명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 말라. 왜 그러겠어요? 우리 보고 복 받으라고. 복 받으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복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 영혼을 불어넣어 줘가지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놓고 나서 하나님 뭘 제일 먼저 했습니까? 야, 내가 너희 이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내 말 똑바로 순종해. 죄 지으면 안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여러분 주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만히 생각하면 원리만 따라가면요, 복 받기는 쉬운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막 주고 싶어 안 달라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받는 것은 쉬운 거란 말입니다. 안 주려고 막 엉켜지면 우리가 받기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에게요, 어떻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노아 홍수 때에 인간이 범죄하면 하나님이요, 모든 걸 다 멸하시고 노아 8식구만 살려줬어요. 노아 8식구가 방주에서 딱 나왔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제 전 인류를 다 멸망시키고 내 8식구만 살려줬으니까 지금부터 내 말 똑바로 순종해. 그게 옳겠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느냐?
여러분, 자, 창세기 9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나 창세기 9장 1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 아담에게, 그리고 홍수 심판 있고 나서 살아남은 8식구인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복 받기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우상 숭배한 우상 속을 그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다고 가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렇게 하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사람에게요 복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쪽에서 뭐냐? 하나님께서 어쨌든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뭐냐? 복 받는 겁니다. 오늘 좀 생각을 바꾸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지? 막 헌금 많이 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뭘 많이 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 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을 아시고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요 좀 인간같이 좀 깍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어찌든지 복을 주시려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복 주실 그를 원하는데 지금 세상에서는요 복 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한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대로 문제가 다 있습니다. 다 문제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왜 이 행복한 복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겠습니까? 원리가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복 주기를 원한다? 우리는 복 받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시지만은 땅에서는 복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가운데 뭔가 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인간이 그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형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을 다 상실하고 배경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막 돈 벌고 잘 살지요. 그들의 뒷배경이 지옥입니다.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서 뭐가 남느냐? 저주와 재앙이요 결국 다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사탄의 손아귀에 딱 잡혀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하려고 발버둥 쳐도 행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행복하려고 돈 따라다니고 성공 따라다니고 쾌락 따라다니지만은 인간의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여러분 아무나 하고 당신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불행하기를 원하느냐 물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겠죠. 그럼 그거 누가 가르쳐 주더노? 너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 누가 가르쳐 주더노?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데 모든 인간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원래 인간은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 그런데 그 행복에 대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행복을 상실해가지고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평등하고 행복할까? 뭔가 동경이 되지만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차단돼가지고 행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혔단 말입니다. 그로부터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에요 전부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행복이 없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가운데 아이 목사님들 모르는 소리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있네요. 지금 주변에 말이 예수 안 믿어도 돈 많은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자녀 잘 되는 사람, 예수 안 믿더라도 말 잘 되는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진짜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 속에는요 마치 나만 장군이 겉에는 별 5개 달고 번드르륵 하고 막 의시되지만은 속에는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살이 썩어 들어가듯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고 행복해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온다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인간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인간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길이 있다면 길이 있어요. 길,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창세기 3장 문제라는 사탄이라는 죄라는 지옥의 권세라는 딱 이것이 가로막혀가지고 행복이 차단되어 있는데 그걸 뚫고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옥 배경을 멸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다 깨끗이 해결하시고 사탄의 운명에 매여 있는 우리를 갖다가 거기서 빼내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슨 길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무슨 진리냐? 모든 사람들이요 죄로 딱 속박돼 있어요. 죄를 묻겠다면 그러니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사망의 세력은 마귀가 줬거든요. 그런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잡힌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해방시켜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에는요 행복한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에는요 뭔가 불안 초조 뭔가 뭐 일이 생길 것 같고 이러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갖다가 자유케 함으로 어떤 문제 온다 할지라도 마음에 참된 평강 누릴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가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뭔가 이 사단의 운명에 딱 잡혀가지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탄의 운명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생명 되신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 그 모든 일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이름 예수. 한번 따라합시다. 그 이름 예수. 그냥 이름이 아니고 그 이름 예수란 말입니다. 우리를 행복의 길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행복이 꽉 가로막혔는데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길에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깔리는데 그걸 갖다가 깨끗하게 채워주시는 우리의 진리 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뭔가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이상한 문제가 일어나는 모든 사탄의 운명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결하신 그 이름 예수.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육신은 성취하시고 영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든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무슨 길이 열리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립니다. 행복이 쏟아지는 길이 열립니다. 모든 마음의 불안, 초조, 염려 사라지는 길이 열립니다. 사탄의 운명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길이 열린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인 게 아니고 우리가 하여금 근본 복을 회복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얘기하는 모든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은 제가 너무나도 그 기초 상식에 가까운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예수,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 다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그는 여러분들 누구지요? 악인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아이고, 내 형편 보니까 내가 무슨 복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이고, 내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투석이네. 얘가 무슨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그게 속는 겁니다. 그런 거는, 육신적이고 혹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은요, 그 다음 문제고, 근본적인 복은 뭐냐? 하나님 만나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본적인 복은 뭐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한 통로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차차차차 회복되고 갱신되어지고 회복돼가지고 이런 사람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거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겠구나. 막 크게 신경 써가지고 여러분, 그렇다고 복 있는 사람이라면 먼저 그리스도로 통해서 근본적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만 읽을 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형상 회복하고 복을 회복하면 이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시편 1편과 같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이 말을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모든 일을 형통하리다 좋아하잖아요. 지금은 되는 게 없다, 여러분. 근데요, 그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심으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복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 그게 두 번째.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의 결과, 복 있는 사람의 성격, 그렇습니다. 자,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1편과 같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 진짜 제대로 예수 믿으면, 진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의 길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안 앉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복이 되었는데도 왜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의 길에 서게 되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지요? 내가요, 복 있는 사람이 됐지만은 정체성을 상실하고 지금 잘못된 능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상하게 나는 생각나는 것이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들의 길에 같이 동참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 그러면 진단했다면, 내가 지금 복 있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엉뚱이로 가고 있구나. 내 원래 정체성을 회복해야지 라고 진단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회복하는, 다 회복되는, 갱신되어지는 오늘 축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4년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받은 모든 응답들을 다 여러분으로서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자, 복 있는 사람의 첫째 특징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냐, 뭘 즐거워하느냐? 돈을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세상적인 성공에 빠지지 않습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육신적인 쾌락에 빠지지 않습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설교 말씀 들으면요, 재미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요, 성경 말씀 들으면요, 재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요즘 내 잠이 안 와가지고 불면증이 시달린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박 집사 그것도 모르나? 잠오는 특효약이 있는데 그게 뭔데? 성경책 읽어봐. 성의책 읽어보면 그냥 잠아. 이 성인책을 갖다가 수면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인책. 근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요, 밤이 샐 정도 모를 정도로 그 말씀이 정말 좋아가지고. 여러분, 이런 다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이 축복을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율법이 뭐냐? 성경 말씀 율법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뭐죠?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대신 그리스도의 핵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이 강단 메시지가 율법이고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뭐 훌륭한 목사가 서든지 아니면 어린아이가 서든지 상관없이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에 재미가 즐거워하게 되어 있어요. 즐거워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축복된 우리 복 있는 사람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억지로 부담이 아닙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또 주일이가, 벌써 주일이가, 나 주일로 왜 이리 빨리 오노? 설교 시간이 와 그리 길노?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19편 10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읽을 때 너무나 달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말씀 암송하니까 너무너무 이게 재밌어가지고 암송을 하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을 엉터리 상태를 보고 복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고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가 뭐죠?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성경에 보면 주 1 해가지고 묵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종글종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강남 말씀 받았다면 주보로 놓고 계속 그걸 갖다가 읊조리며 복 있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각인 전쟁 시대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뭐가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이 다음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탄이요, 문화와 종교를 통해 가지고 렘넌트를 다 서서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우리 렘넌트 가슴 속에 잘못된 것을 각인시킵니다. 잘못된 것을. 그래서 물론 다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태영아, 유치유아 엄마들, 아빠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숙제가 뭐냐?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킬 것이냐.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 여러분 관심이 돼야 돼요.
어렸을 때 들어간 것이 나중에 나온단 말입니다. 어렸을 때 잘못 각인된 것이 나중에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오게 되었단 말입니다. 돈으로 치유되겠습니까? 어떤 건 되겠습니까? 결단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 집회에서도 그 어린이를 갖다가 불신자 유치원에 보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간다면서. 여러분, 이 말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가져가가지고 각 그 개인이 할 수 없는 문제를, 각 가정이 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렘넌트들을 갖다가 복음으로 각인시킬 것인지, 이것이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모든 주인자들이요 고민할 문제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상태로 쭉 가면요, 여러분, 불 보듯이 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바라가려면 됩니까? 안 되는데. 한마디로 속수무책이에요. 뭐가 답이 되겠습니까? 예배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듣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 지금 우리가요, 특히 우리 어른들이, 특히요, 유치, 유아, 어린이를 두고 있는 부모들이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각인 전쟁. 여러분, 전쟁이 뭡니까? 왜 전쟁이라는 용어를 써요? 전쟁이 뭐지요? 죽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 각인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 모든 우리 중직자들이 특히 태영아나 특히 유치, 유아 그 엄마들, 그 아빠들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들에게 육신적으로 뭐 잘해주고, 여러분, 그들에게 독양.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부터 시작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묵상. 여러분, 거기 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주변에 있죠?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이 말을. 어떻게 하면 형통할까? 열심히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형통하지. 잘못 각인됐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면 그 길이 형통할 것인가, 평탄할 것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각인시켜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도록 말씀이 맡겨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이 병을 우리가 우리 시대에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요 진짜 고생하게 되어 있어요. 고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축복을 당연히 누릴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근데 내가 지금 못 누린다, 내 자녀도 못 누린다 하면 어떤 상태입니까? 복 있는 사람인데 나는 지금 병들어 있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병들어 있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오늘 1월 달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딱 새기면서 먼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각인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각인시킬까? 각인 전쟁이라니까요. 각인 전쟁.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딱 삼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자녀들에게 또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각인시키는 이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럴 필요 없어요. 복 있는 사람 아니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들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상태는 어떻죠? 아까 3절 읽었습니다. 3절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그런 말 좋아하죠? 누가 그렇단 말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런 응답한단 말입니다. 오늘 시편 1편 이 응답이 여러분이 응답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1, 2, 3절을 다 암송하세요. 1, 2, 3절을 다 암송하세요. 1, 2, 3절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계속 암송해 보세요. 암송해 보세요. 여러분 것을 만들어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하구나. 내가 지금 복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 살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병들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몸에 병이 들면 의사 찾아가듯이 영혼의 병이 들면 하나님께로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딱 듣고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내 영혼이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 가슴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복 있는 사람의 정체성을 다 바라 누리는 가장 복된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복 있는 사람은 인생의 미래에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비록 가진 것 없고 안 된다 할지라도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미래가 딱 보장되겠단 말이에요.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같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에 가뭄과 같은 그런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전혀 염려할 거 없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니까. 여러분, 모든 염려 딱 붙들어 매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앞으로 인생길을 가는 것에 큰 파도나 큰 가뭄 같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지 않을 만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뭄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다른 나무는 다 말라 죽더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니까 그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진짜 만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이 있어요. 무슨 주의사항이냐? 4절, 5절, 6절 주의사항. 그게 무슨 말이냐? 악인들의 번영에 속으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이 너무나 잘 되는 거 보고 야 부럽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뭐지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바람에 나오는 껍데기 같다. 여러분,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잠깐 돈 좀 벌어가지고 막 하더라도 언제 다 날아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악인을 심판을 곁들이지 못하며 결국 마지막은 뭐냐?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 되고 육신적인 번성에 속을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가 막 돈 많이 보고 막 불신자 잘 되고 부러워가지고 가는데요. 여러분, 그게 속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고 여러분들은 복 자체이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에게 복 있는 사람으로서 1장 3절과 같은 1편 3절과 같은 복 있는 사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1장 3절을 2014년도에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딱 언약으로 잡으시기.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선포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이 축복을 다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한 영적 문제 해방받은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사람은요 다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하니까 내가 죄인 아닌가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 의인의 규정이 뭐냐? 죄인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뭐든지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게 되면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칭의,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 다 의인이다. 따라하시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의인이다. 내까지 그래도 의인입니까 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망할 수 없단 말입니다. 망할 수. 그래서 마지막 결론, 환경에 속지 말고 언약 잡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는 2014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갑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10편 1편 3절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거 다른 사람이 게 아닙니다. 지금 목사님 것, 누구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1장 3절 맨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되어 있죠. 그는, 그에다가 나는. 여러분은 나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다 응답받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어깨 쭉 펴고 표정 좀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축복된 귀한 증인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복 있는 자로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신약가에 심은 나무가 7월달에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는 축복을 2014년도에 계속해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키는 각인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미래가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실제로 복음 누리는 각인전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게 각인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복 있는 사람이 축복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